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3주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27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듯이 그렇게 끌어안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끌어안듯 가슴에 품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악인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정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지만은 지혜는 이제 여성 대명사예요. 그녀라는 이제 여성격이죠.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를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 또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인격체처럼 대하면서 열애에 빠진, 상사병에 빠진 어느 한 남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이제 푹 빠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 말로 지혜라는 말이 있죠. 필라소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구 유럽을 보면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의 지혜가 있죠. 오랫동안 서로 충돌하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지혜라는 단어는 이제 소위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는 필라소피라고 얘기하는데, 필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는 여러분 소피아 그러면은 이제 지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는 그 지혜의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필라소퍼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이 필라소피 또는 필라소퍼, 지혜의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 인간의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헤아려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철학을 보면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사람이어서 좀 오랜 시간 철학하고 나름대로 이제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성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질문엔 질문을 낳고 질문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질문을 낳고 끊임없이 질문의 연속인 것 같아요. 철학의 역사가 근 2500년이 되지만 아직도 계속 답은 없이 그 질문을 향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찾아서 아직도 계속해서 갈 길을 모르고 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2000년 더 있다고 해도 2000년 더 동안 계속 가겠고, 5000년 있으면 5000년 더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시인이면서 또 아주 세계적인 시인, 최고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인 파울로 네루다라는 분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는 묻기만 하다가 사라진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묻기만 하다가 사라진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묻기만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지혜를 계속 우리가 탐구를 한다면. 굉장히 긴 시예요. 이 시는 우리는 묻기만 하다가 사라진다, 간다가 아니라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 전체를 읽으면요, 긴 시여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뭐가 연상이 되냐면요. 그 욥기의 한 장면이 연상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제 계속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막 네가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 네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맨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참 재미난 시입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돼요. 어디에서 도마뱀은 덧칠할 물감을 사는 것일까? 어디에서 소금은 그 투명한 모습을 얻는 것일까? 석탄은 어디에서 잠들었다가 까만 얼굴로 깨어나는가?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시의 끝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뭘까?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한 줌도 못 되며 여러분 먼지 한 줌 잡아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한 줌도 이라면 좋겠구만. 한 줌도 못 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정말 먼지 한 줌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그거 엄청난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먼지 한 줌도 못 되며 막연한 진작만이 산더미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보면 뭐예요? 이러니 저러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이 무슨 얘기들입니까? 짐작이에요. 그리고 막연한 짐작이야. 그러니까 막연한 짐작만이 산더미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할렐루야 막 박수를 쳐서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 큐에 주제 파악이 팍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주제 파악이. 뭐 성경에서 겸손하라 그 얘기 안 되나 겸손하니까 별로 못 봤는데요. 이 시만 가슴에 들어와도 그냥 저절로 겸손해질 것 같아. 뭐 인간들 내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 같이 떠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막연한 짐작만이 산더미같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솔 예수께 좌우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묻기만 하다가 사라질 뿐. 이렇게 끝나요. 아유, 이상인 권사 왜 고개를 꺾어계셔? 예?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만 우리는 단지 묻기만 하다가 사라질 뿐. 아유. 그 참 모순인 게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도 없는 것을 열심히 배우면서 묻기만 하다 사라질지라도 그게 우리를 또 살아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전도서 12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내가 깨달은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시원하죠, 그죠? 잠언서가 이렇게 시원하다니. 그래도 우리는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이것도 멈추면 또 안 돼. 이게 인생이 그래서 아이러니고 모순입니다. 당연히 시브리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관장하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상사병에 걸리면 그런 얘기죠. 이 말씀과 상사병에 걸리면 못 잊을 이녀, 못 잊을 그녀, 보지 못하면은 생각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보지 못하면은 보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죠. 여기 잠언 3장에 사용되는 품다란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열애에 빠지면 그러면은 이제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멸망 가운데서도 결코 깜짝 놀라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 그냥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열애에 빠지게 상사병에 빠지게 해주세요. 안 보면 병 날 것 같아. 안 보면 병 날 것 같아.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지혜 그녀 그리고 그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과 그런 열애에 빠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다음에 멸망한 자를 바라보면서 생길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이제 남자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 한번 가끔가다가 이제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여기 남자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을 거고 안 받아봤다면은 아마 아내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을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각각 아내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들의 행태를 보면서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런 질문. 왜 나하고 결혼했어? 뭐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 거야? 그런 질문. 뭐 당신이 어떤 이슈를 해결하려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당신 나하고 뭐 좀 더 뭐 편리하자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뭐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남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상투적인 말이죠. 그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살짝 비껴나가는 거죠. 예, 위기 모면 살짝 넘어가는 거죠. 저 가까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슬쩍 넘어갔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한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껴져요. 깜짝 놉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사랑이란 걸 알까? 그런 질문이 저를 굉장히 당황해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냐면은 나는 혹시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뭔가 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뭔지 모르게 이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나이지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열애 감정이 좀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좀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병이 든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당신은 말씀과 나하고의 관계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보다도 어떤 목적의식으로 결혼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도 혹시 그런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그럼 부부의 삶이 계속 불화로 이어질 수 있겠고, 살긴 살지만 참 극단에 가서는 이혼이나 또는 이혼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 영적으로는 사회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영광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결혼 생활 아주 영광스러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혼 생활, 영광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사랑, 그렇죠.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이란 말만 자꾸만 돌리지, 이 사랑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면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비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이란 게 뭔가 알게 해주세요. 지난 주일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하고 같이 점심때 식사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우리 결혼 얘기가 나온 거죠.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이제 결혼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도님들이 궁금한가 봐, 때로는 그게.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둘이 만나서 우리 4번 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이제 한 2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빠서 한 열흘 너무나 바빠서 교회일이 못 만났는데, 이제 중매자비 하시던 권사님이 전화하셨고 왜 안 만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그냥 이 결혼 가부간의 문제를 결정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나 금식기도원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만나자. 저희 집 사람도 기도원 갔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둘의 만남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지 마세요. 절대 우리 결혼을 여러분하고 질적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이제 저 금식기도하고 제가 딱 그 금식기도 마지막 날 딱 받았어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딱 받아갖고 이제 내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만나갖고 이제 지금도 참 무슨 프로포즈도 그렇게 재미없게 하는지, 저 남산에 거기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산 꼭대기에 무슨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진지하게, 원래 제 이름이 하여간 저는 뭐든지 진지한, 하여간 굉장히 맛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뭐 로맨틱도 아니야. 용감하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쩌쩌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바로 제 기도도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프로포즈를 해버린 거예요. 결혼하자고. 참 성령 충만하죠. 그래갖고 그냥 제 아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에 취했고, 네!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우리 4번 만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얼마나 거룩한 결혼인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앉아계신 권사님이 약간 시기 질투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게 전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전부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 사람 처음 봤을 때 너무 이뻐서 이뻤죠. 뭐
뭐 믿음 좋은 자매들 많잖아요. 내가 그럴 때 그 사람도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 눈꺼풀이 뒤집혀져야 되는데 우리 집은 딱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워갖고 내가 넋을 잃었다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뭐 제 머리에 각본도 있었었는데 하나도 생각하고 그냥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만히 보다가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무슨 체면 걸리고 눈이 참 아름다워.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제 아내가 아름다워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 고백이 뭐였냐면, 저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요. 아직 그때는요, 화려한 장미, 아직 제게 영적으로는요, 들꽃의 아름다움을 볼 만한 그런 눈이 아니었죠. 저는요, 그냥 화려한 아름다움, 그걸 보는 그런 젊음이었습니다. 제 기도는요, 저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서 내 눈이 삐뚤어가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딱 주셔갖고 거기 완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솔직히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한다고 해도 좋아. 하여간 주제 파악을 하니까 저는 눈이 삐뚤어지지 않게 딱. 네. 솔직히 말해, 그 이후에 제가 눈을 삐뚤어진 적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아내보다 아름다운 사람 난 못 봤어. 시기하세요. 질투하세요. 그래도 좋아. 하여간 내가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매력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눈이, 아까 얘기한 눈이 그렇게 이상해져야 돼. 그 일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남들 볼 때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가 좋아? 그러니까 다 버리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사랑 열애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얘기 들어. 왜 나하고 결혼했어? 당신 편리하자고 결혼했어? 당신은 이슈 때문에 결혼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느껴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열애에 빠졌다면은 그 열애에 빠진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송하게 앞에 길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열애에 빠지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 섬김에 대해서 오늘 27절부터 29절 뭐 쭉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열애에 빠지게 될 때 뭔가 우리에게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섬김의 일이 일어나는데, 내 손이 선을 베풀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뭘 된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기 이제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눌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마땅히 베풀 자에게 그렇게 나왔는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원어를 잘 봐야 됩니다. 신학교 가는 이유도 원어를 좀 깊이 공부하고 원래 의미가 무엇이는지,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그런 걸 좀 알면 훨씬 좀 리얼하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땅히 받을 자, 주인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다시 오지 말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베풀 힘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그 맡기신 것을 이제 그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어려운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그 성경에 끊임없는 청지기 신분이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청지기 신분이라는 비유는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시정일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창고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그러니까는 어렵고 공공한 자가 오면은 아낌없이 주인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인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참 도전이 되죠. 그래서 부자가 낙타귀에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없으면 나누는데, 저도 없을 때는 막 퍼줬는데 있으니까는 이상하게, 있으면 넉넉해져야 되는데 있으면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굉장히 수존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거 어려워요 정말. 내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보면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다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 습관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9절 말씀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꾀하지 말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앞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얘기야. 여기는 뭐냐면 나의 도움이 아니라 넉넉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질적으로, 여기서 그 물질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비유적으로 정신적인 영적인 얘기도 하는 것이지만 물질적인 얘기니까요, 나보다 훨씬 넉넉히 잘 사는 사람, 모든 일에서 이 일 저 일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트집 잡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흥미로운 것이요,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라는 본래 뜻이요,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갈지 말라, 그런 얘기. 갈지 말라. 그냥 원래는 밭을 가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밭을 가려면, 쟁기를 갖고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이 다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를 뒤집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속을 뒤집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나보다 좀 잘난 듯 보이면은, 잘난 듯 보이면 먼저 내 속이 뒤집어져. 내 속이 뒤집어져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어떻게든지 이유를 찾아서 상대의 흠을 잡아갖고 상대의 속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뒤집어 놓고 싶어. 그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나름대로 볼 때 상대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는요, 내 나름대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 나름대로 보이죠. 이제,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흠 갖고 있어요. 다 모자라고 다 흠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의 기준에,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각해보면 뒤집을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속 뒤집어 놓냐는 거야. 원래 밭을 갈다, 흙을 뒤집어 놓은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니까, 참 조심해야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경험하면 저 인간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가서 안타깝고 그래갖고 저희 집안 식구 중에 그 회장님이 계셔서 우리 사촌 누나니까 가서 우리 어머니 가서 우리 아들 이런 상황이니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자가 안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집에 식모 아줌마, 옛날에 식모 아줌마 있었잖아요. 식모 아줌마가 저 어머니 나가는 걸 보면서 막 쫓아나갔고 자기가 감춰놨던 이면서 이거 쓰세요. 속을 뒤집어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야. 근데 암으로 죽었어.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님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 양반. 에휴, 못 떼먹었어요. 속 뒤집어 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끝이 안 좋아.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겁먹을 줄도 아세요. 좀 속 찌르는 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앞에 말을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물론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악을 행했다면 이제 싸우고 다툴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복잡한 말씀이거든. 이 말씀에 포함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상대가 힘이 있을 때는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때는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누울 자리도 보면서 누우라 이제 그런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함부로 들이대지 말라. 요새 말로 얘기해. 함부로 들이대지 말라. 너 들이대졌다 너만 망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참을 때도 있고 억울한 것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요새 말로 뭐를 쌓아? 실력을 쌓아. 실력을 쌓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모냐. 참 놀라운 지혜를 닮은 것을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총틀어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합쳐서 포악한 자라고 요약을 했어요. 포악한 자.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다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내 실력은 내 능력은 내가 다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청지기의 신분을 모르는 그런 삶. 그리고 시기 질투로 사람들의 공연히 속을 뒤집어놓는 그런 삶. 더 나아가서 힘도 없는 자가 힘든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 이 총처럼 이걸 포악한 자다. 이렇게 이제 31절 말씀에 담고 있으니까 그런 포악한 자는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 했어요. 뭐 하지 말라? 청지기 신분을 잊지 말라. 어려운 삶 다가오면은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내드려라. 그런 얘기죠. 속 뒤집어놓지 말아라. 함부로 들이대지 말아라. 쉽게 여기서 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32절 말씀에 왜냐하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냐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시 있으며 왜냐하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죠? 그 표현을 보면은요, 30절 말씀, 32절 말씀은 대저 패역한 자라는 단어가 나왔고, 정직한 자라고 나와 있고,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는 단어가 나와 있고, 교통하시니 나와 있어. 이렇게 아주 문법적인 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역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한 해석은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역겨워하다.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죠.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동성애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패역한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건 패역한 사람, 역겨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 서로.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불살라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이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부정한 동물을 먹는 사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위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라는데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을 허락한다.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과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이 대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정말 아주 깊은 친밀감, 아주 깊은 친밀감을 얘기하는, 아까 열애의 관계에 있는 아주 깊은 친밀감이 있으니까는 정직한 자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소통하신다, 교통하신다는 게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악인의 집이란 단어와 이제 의인의 집이란 단어가 또 대조로 나와 있고요. 여호와의 저주란 말과 여호와의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쌍을 지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원어에는 이 두 개의 의미가 좀 달라요. 악인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히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의 집이라고 하니 의인의 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지어진 집을 악인의 집이라고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을 의인의 집이라고 얘기하니 말 그대로 또 시편 1편처럼 계절을 쫓아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꽃을 피는 그 집을 바로 여기에 의인의 집이라고 연상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지어진 집은 언젠가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거는 신구약에 계속 등장하는 말,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 성경 인용 구정 잘 알고 보면 이거 한 10개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문법을 보면은 이제 그 강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이제 beautiful 할 때는 그냥 아름다운이지만 more beautiful 그러면 더 아름답다. 그 다음에 most beautiful 그러면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강조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원래 히브리 문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이렇게 층을 이루어야 돼. 층을 이루어야 하는데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패역한 자, 두 번째로 더 악한 사람이 강조법이 악인, 세 번째로 가장 악한 자가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등장하는 이제 그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셔, 그 뱉어.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악인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나님께 너는 악인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낼 때 최소한 악인은 내가 악인이군요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유죄 판결로 너 거만하다,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웃겨. 네가 뭔데? 이럴 수 있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한 강조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우신다. 그렇게 모든 것을 결론해서 38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 자. 마지막에서 거만한 자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열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영광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 앞에 나와 있는 가장 거만한 자의 영달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정말 말씀에 주 없어는 살 수 없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서울 예수교회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의와 열애하며 단지 관념과 생각과 교회에 갇힌 마음이 아니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